안녕하세요. 예,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창훈입니다. 예, 일산에 왔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5년 전에 2021년 5월 10일부터 대집회가 있었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더 위축이 되네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준비 가운데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구청에서. 제가 그 전주 토요일에 방문했던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저보고 격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니까 그 환자하고 그 같은 홀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접촉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내준 사진을 보고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격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자리가 우리 자리인데 거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도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같이 식사를 했던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 그 자리가 아니고 옆자리였다고 아주 정직하게 진솔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격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격리가 됐어요. 킨텍스에 있는 캠핑카 안에 열흘간 갇혔습니다. 비누도 없고 면도기도 없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금요일부터 말씀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는데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신창훈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말씀을 전해 주신 걸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그 오해와 비난이 도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집회 중에 강사가 바뀐다는 말인가. 그래서 굉장히 그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또 해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결국 5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입을 다물면서도 제가 굉장히 죄송해서요. 일산 쪽으로는 그 방향이 일산 방향으로 몸이 돌아갈 때마다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지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명하는 지금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든 전혀 저희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회를 해볼까 했는데 그 공무원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예, 가까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조그마한 숙소에 있습니다. 일산교회라고 나오는데요. 그러시더라고. 휴대폰 추적이 되는 때라서 그래서 더 있으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가겠다 싶어서 다음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체가 된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하면서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릴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 좋지 못한 기억은 잊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또 전도인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진실된 교제로서 충만히 채워진 채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됐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소문을 듣고 한 기독교 단체가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만나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교회당도 둘러보고 시스템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여러 날을 그 교회의 비결을 알아보려고 애를 쓴 후 나중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는 1000명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도 1000명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비결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비결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그리고 각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는 몇 개나 있을까? 답은 제로죠.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자신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지체라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을 때 그 몸 전체가 지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0명의 성도가 모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관객이 없는 곳이죠. 어쩌면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끔 혼동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은 사회를 보거나 찬양하는 사람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야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만 명의 관객들은 단지 그것을 지켜보고 즐기기만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릴 때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TV를 보는 경우 TV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거나 또 어떤 연애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웃고 울고 그리고 TV를 끄면 나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 가운데 행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말씀 듣고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식사는 하지만 오후 일정 없이 돌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또 사정이 좋아져도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관객으로서 혹은 방관자로서 혹은 손님으로서 내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혹 아직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일은 여건이 되는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혹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역할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은사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도 도발적이네요. 오늘 벌써 사과를 3번이나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본문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생각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골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은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고요. 심지어 교회에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라는 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주고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가 은사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금 그 중에 첫 부분을 읽은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은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 귀신으로부터 온 은사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은사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후반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당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일 수가 없다라고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먼저 은사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를 보는 게 가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아마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 세상에서도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원래 뜻은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은사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적자가 있고 또 생산된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거의 도산 위기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새로운 사장은 주주이면서 사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회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금을 조달해서 회사에 필요한 부분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또 많은 그 연구 인력들을 확충해서 정말 핵심적인 제품들을 잘 생산해냅니다. 결국 회사 전체가 경영 위기를 벗어나고 발전해서 아주 굴지의 회사로 발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회사의 대표, CEO 한 명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회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심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결혼과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고 있던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혼자 살기 때문에 집을 정리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꾸밀 생각도 안 하고 설거지도 잘 안 하고 청소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면 장가가기 어려워요. 대충 살던 청년이 있는데 정말 마음도 곱고 그리고 성실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과 상의하고 바꿔야 되겠죠.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요. 자매님들, 들어와서 바꿉니다. 벽지를 밝은 색으로 바꿉니다. 또 커튼도 칙칙하던 것을 바꾸고 산뜻하게 정리를 합니다. 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많던 방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여기저기 꽃도 두고 장신구도 두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집이 전혀 다른 집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내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이 같이 들어온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우시고 그 안을 밝게 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원받을 때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약으로 입증한 다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내 안에 은사를 가지고 들어오신 게 분명합니다. 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잘 알고 그 은사에 맞게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전체가 튼튼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은사는 성령께서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읽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대로 그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은사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은사를 그 사람이 올바로 활용한 결과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전도인이어도 모든 전도인의 은사가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이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란 건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잘 수집하는 은사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그 설교를 해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전혀 다른 내용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말씀일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지식의 말씀이 나아요? 지혜의 말씀이 나아요?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나은가요? 예? 조화롭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예, 조화롭게 해달라고. 예, 갑자기 설교 구성이 힘들어지네요. 예,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비유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망치가 좋아요? 칼이 좋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둘 다 좋아요. 뭘 주로 많이 쓰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칼은 좋은 걸 꼭 구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장미 문양이 새겨진 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통나무도 썰길래 제가 그걸 사줬어요, 집사람에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샀어야 되는데, 아무나 그 칼 쓴다고 통나무가 썰리는 건 아니구나. 칼이 좋죠. 요즘은 뭐 다마스커스 칼인가, 문양이 막 장미처럼 새겨진, 여러 번 망치질해서 만든다는 그 칼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많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는 안 나옵니다. 어쩌면 지식은 많은데 적용을 못하는, 지혜는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칼은 우리 일상 중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칼을 매일같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망치는 별로 사용하지 않죠. 근데 못을 박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망치가 필요합니다. 칼을 가지고 아무리 못을 때려도 콘크리트 벽에 못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 칼이 정말 용도가 다양하다고 생각했는데 벽에 못 박을 때는 전혀 소용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때리면 된다고. 다쳐요, 그러다가. 망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톱이 필요할 때가 있고 대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또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이상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를 보면 형제가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정작 믿음이 있노라고 말한 자매는 당황하고 흔들리는데 형제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지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달리 주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파고를 넘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고로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 중에 둘로 나눈다면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항구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항구적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어쩌면 항구적인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계기가 없을 때, 도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 바울 사도에게는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병을 고치지는 못했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행여라도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나는 포도주를 마실 자유도 있고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물이 정수되지 않고 또 지금 같은 수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강물이나 혹은 우물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많은 병균들이 있고 또 이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정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알코올을 붓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포도 안에 자체적으로 발효되면서 알코올이 생성되니까 그걸 조금 부어서 물을 정수한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죄송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군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와 다른 개념의 그 포도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독주도 나오고 소주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독주 그러니까 위스키 생각하고 소주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류 기술은 1000년 전에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지금 같은 그런 독한 술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그 자체의 포도주, 한 4도에서 강하면 한 6도 정도 되는 그 술을 독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주도 그 정도의 도수를 가진 술을 이제 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런 술과 다르다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찌됐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냥 오염된 물이랄지라도 혹은 정수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물이랄지라도 그냥 마시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그런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면서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을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위궤양이 생긴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자주나는 비위를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비위가 이제 위궤양, 위장병이거든요. 그런 자유를 절제했던 바울도 병에 걸려서 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병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치료해 주지는 못했죠. 또 병들어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이제 항구적인 은사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혹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건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종합병원 차리는 게 맞겠죠. 그냥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설 없이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추가적인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을 금방 알아보았죠.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전심으로 사도들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내 구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초대교회 때 가장 흔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외국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같이 있던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했죠. 그때 방언은 분명한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물론 외국어를 하는 그런 방언도 있었겠지만 신령한 언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방언인가요? 이건 신령한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방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방언이 지금도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방언은 처음에는 외국어였고, 물론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한 방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3,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굳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또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혹은 정말 지금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신 방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때 이 방언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에 방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럼 성령의 은사가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곳에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하지만 그것만 은사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세분화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숫자만큼 많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각각 개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봉사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각각 다양한 다름이 또 개성이 있는 거죠. 크게 은사를 나눈다면 말로 하는 은사가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은사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만일 세분화한다면 각 사람 숫자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은사는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이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이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은사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선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에 선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를 이 세상에 내신 겁니다.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삼성그룹 회장님의 아들 말고 손자로 태어나는 걸 선택했을 거예요. 아들까지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 재벌 3세나 4세 정도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그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말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대신 바꿔서 당신이 나하고 내가 당신에서 꿀 빨고 살 거라고.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날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선택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A, B, C, D 이야기하잖아요. A, 인생은. B, between birth, 태어남과 또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만일 저보고 선택하라고 했으면 전도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어진 겁니다. 만일 저보고 제 삶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마 전도인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러나 과연 선택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직장 다 들어가시나요? 요즘 SK 하이닉스가 좋다는데 성과급 1억씩 준다는데 좋았어, 선택했어, 나는 저기 들어갈 거야. 문제는 거기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장을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한된 범위죠. 그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는 직장을 들어가는 거지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혼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도 어떤 분은
일을 이제 하는데 자매님이 일을 할 때 아니 자매님은 왜 그 일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택이 아닌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마치 세상을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룻이 생각나네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룻이 모압 여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필 태어나도 이스라엘 인근에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10대뿐 아니라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압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으니 그 삶 자체가 쉽지 않겠죠. 그나마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선택을 했을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결혼을 여자가, 즉 딸이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아버님이 선택을 해주거나 혹은 오빠가, 집안의 큰오빠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정혼을 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다음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병들어 죽는 걸 아내가 선택했을까요? 이 남편은 없는 게 낫겠어. 병들어 죽는 게 낫겠어. 그걸 아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죽는 것, 그리고 시숙이 죽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과 자기 그 시어머니와 또 오르바 셋이 전부 과부가 됐는데 그걸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처하게 되잖아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풍족하게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남편과 아들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둘만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 상심이 돼서 부끄러워서 따르겠다는 두 며느리를 만류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만류를 합니다. 나를 따라가도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무도 너희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혹 소망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서 너희와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미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인데 그마저도 나오미가 만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평생에 딱 한 가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는 룻은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주고 장사 지내는 그곳에 나도 주고 장사 될 것이다. 그러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기를 굳게 결심하는 것, 그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나머지 많은 것들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다기보다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런 경우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대로 나에게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좀 전에 칼과 망치로 말한다면 나는 칼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를 망치로 만들었을까?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들었던 장갑과 양말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겨울이니까. 장롱 안에 양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매일 아침 일찍 장롱을 열고 양말을 꺼내더래요. 매일같이 양말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꺼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설마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찾겠지. 안 찾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찾겠지. 찾질 않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렇게 방치되니까 자기 정체성에 회의가 들었대요. 나는 누구일까? 여기는 어딜까? 멘붕이 온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저 양말은 구멍이 하나인데 왜 나는 한 구멍으로 들어와서 5갈래로 나뉘는 걸까? 왜 구멍 안에 그 길이가 다 다를까? 왜 가운데만 삐쭉 남아서 이렇게 통일성 없이 제 마음대로일까? 왜 양말은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바깥이 딱딱한 가죽으로 되어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기를 이제 원망하고 저주했답니다. 나는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나는 무의미한 존재야.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도 없어.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왔는데 주인이 두꺼운 양말과 함께 자기를 짚더래요. 웬일이지? 왜 나를 짚지? 근데 그것을 손에 집어넣더랍니다. 그제서 알았대요. 자기 안에 왜 5개의 구멍이 있는지, 왜 구멍의 길이가 각각 달랐는지, 내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밖에 나가서 주인이 그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뭉쳐가지고 눈싸움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 바깥이 이렇게 가죽으로 혹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갑이 자기가 장갑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양말도 자기가 양말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말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한 것처럼 은사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찬양대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주차 수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직분을 구체적으로 맡지 않았지만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이름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듣고 기억하셔서 다음에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은사가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 1000여 명 가까운 성도 중에서 내가 온들 혹은 안 온들 누가 기억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알 뿐 아니라 이름까지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어서 정말 내가 손님이 아닌 혹은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도 직분을 따로 맡진 않았지만 굉장히 귀한 은사죠. 어떤 분은 운전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을 특별히 맡지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수송해주고 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바래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커피를 대접하면서 또 혹은 커피를 타와서 따라주면서 그 교회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믹스커피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은사가 뭔지 궁금해요. 남편을 잘 고르는 은사가 있었던 건 같은데 그게 교회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사를 실제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은 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임도 헬라어로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디컨이고 디컨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직임이라는 것은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을 말하죠. 봉사를 말하죠.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은 여러 가지입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는 같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의 대상인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같습니다. 저 사람은 주차 수송을 합니다.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덜 귀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한 직분이고 어떤 직분은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참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장이네요. 17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냥 처음 읽으면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시면서 갑자기 종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왜 종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리고 혹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는다면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도 용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이 조금 줘놓고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요? 그건 안 되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면 믿음 더 주셔야죠. 이걸로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하라고요? 나 안 해. 라는 말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에게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을 무시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겨자씨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죽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 자라게 되죠. 1년생 풀인데도 불구하고 2m 이상을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은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 성령이 오실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참으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올 때 너희는 내가 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 나에게 범죄하고도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다니요, 너무한 게 아닙니까?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이지만 두 번째 너희가 누구인지 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못한다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곧바로 순종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여기 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제자들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근데 종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servant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는 노예예요. 노예. 구약 성경에 똘루스라고 돼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는 종과 다릅니다. 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직일 거예요.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종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상전들아 종들아 그랬으니까 직장 사장님과 고용된 그 근로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일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거나 할 자유가 아예 없죠.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 신약에서 그 노예는 그 벤허에 나오는 그 노예선 있잖아요. 그 노예선, 로마의 군선에서 제일 아래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가 바로 그 하단에서 노 젓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이 값주고 사심으로 구속되었어요. 다른 말로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라는 위치에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선택할 수 없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노예는 실제로 존재했죠.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 집에도 노예가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는 자유인보다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예는 값주고 사고 팔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말하는 가축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혹은 아예 가축을 넘어서 집안의 가구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있던 없던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처녀들도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부부들이 부부관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대요. 그냥 가축이거나 혹은 가구이니까 전혀 말하는 것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예들이 어떻게 처형을 당하고 죽는지 당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하게 있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자유인보다 많은데도 그 많은 노예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주인에게 노예가 많다고 합시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의 노예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다른 노예들이 안다면 그 다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예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일으킨 노예뿐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노예를 다 죽이거든요. 관계가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아예 반란을 생각지도 못할 만큼 강하게 그렇게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보다 노예가 많아도 자유인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취급받던 게 노예인데, 중세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근대에 접어들어서 노비나 노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이건 잘못된 거다.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다.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앨 뿐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제는 종이라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노예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성경이 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번역되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 소서라고 말하는 그 바탕 안에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부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라.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희 중에도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지 않냐. 그 종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봐라. 너희 역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일을 시키지 않냐. 그리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또 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내가 먹을 동안 수종 누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는데 종이 단수로 나왔습니다. 이 종이요, 어떤 집 종은 종들이 많아가지고 밭만 갈아요. 어떤 집 종은 양만 쳐요. 그런데 종이 많지 않은 집에서는 그 종이 밭도 갈고 끝나면 뭐 돼요? 양도 쳐야 합니다. 잘못된 집에, 가난한 집에 팔려와가지고 고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도 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서 일할 종이 또 없네. 그래서 실컷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내 먹을 것 차리라고. 그걸 이제 차렸는데 요리사 종이라도 따로 좀 장만하면 내가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데 또 옆에서 수종 들라고 합니다. 이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또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빙하다가 다 끝나면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주인이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노예에게 아이고 옆에서 밥 먹는데 이렇게 서 있게서 미안해. 그쪽이 어이구 고마워요. 물 갖다 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노예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섬기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사례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뭐라고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명령받은 게 뭡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을 알고 실족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라.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라고 말하는 게 노예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이고 그게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주인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혹 주인을 섬기면서 사례를 생각한다면, 혹은 주인을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여기 있는 종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인을 섬기면서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 이 교회 나 없으면 어쩌려고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조장은 주셔야지 총무가 뭡니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20년 넘었는데 집사를 주셔야지 왜 안 주시냐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사례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로 인한 책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책망 안 하던데요. 봉사 안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책망 안 하던데요. 책망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주인이 정말 서운해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다음 바깥에서 내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파키스탄에 선교 가면 정말 육신적으로는 여건이 열악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말 감사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선교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을 제가 선교하게 됐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그 이슬람권 세력들에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는지를 직접 먹고 마시면서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너무 귀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너무 커 보이고 감사했어요. 자, 그래도 경제적인 건 너무 어려워서요. 이 파키스탄 자체가 어려운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3%에서 5%라고 하는데 정말 극빈층이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은 없어져야 될 존재거든요. 없애버리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폭탄 테러도 많이 하고 이유 없는 핍박도 많이 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선교를 마치고 오려고 하면 한 3주 정도 선교를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마치고 오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선물을 줘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짜증나요. 그 선물이 너무해. 이런 걸 준단 말이야.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주는가 봤더니 그릇 세트를 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 손으로 빚었나 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모래나 막 심지어 조그만한 자갈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 예쁜 그릇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그릇이에요. 이거 가져가면 쓸데가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릇은 특성상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좀 괜찮은데 막 서너 명이 그릇을 주면 이게 그릇 장사도 아니고 이거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혹은 이제 그 무슬림들이 이제 기도할 때 바닥에 까는 양탄자 같은 조그만한 개인 양탄자 같은 걸 줍니다. 처음에는 이건 쓰겠다. 전혀 집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목욕탕에서 나올 때 발 닦는 그 용도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발을 닦았어요. 그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방 전체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빨간 게 왜 그렇지 했더니 제 발에서 묻은 거예요. 그게 염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물이 막 삐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집에 가지고 왔는데 한 두어 번 쓰고 이제 벽자에 넣어놨죠. 그릇은 이제 고민합니다. 받을 때부터 이것을 파키스탄 공항에 버릴까 아니면 그래도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천공항에 버릴까 아니면 집에 와서 버릴까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선교센터에 그냥 두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화병을 주시더라고요. 그 파란색 화병인데 손으로 만들었대요. 핸드메이드래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 많이 찌그러졌다. 일그러졌어요.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틀어졌네 하고 보는데 모래가 막 박혔더라고. 이게 모래가 박힌 거예요. 그리고 뒤집는데 거기 유리 조각이 이렇게 뼈쪽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똑 떼낸 다음에 커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똑 뗀 채로 그냥 판 거예요. 그걸 또 사가지고 저를 준 거예요. 저는 또 그걸 뒤집다가 손을 푹 찔려가지고요. 아주 그 유혈이 낭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키스탄에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처음 끌러보고 집에서 그 피를 막 뚝뚝뚝 흘리면서 원망했어요. 누가 준 건지 기어이 밝혀내서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광주교회로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방문하셔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방문했을 때 당연히 저희 집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니까 저희 집도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실 날짜를 잡았는데 바로 직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오면 혹시라도 자기가 선물로 준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릇은 이미 다 버려서 어쩔 수가 없고 뭐라도 좀 있어야겠는데 하고 막 생각해 보니까 생각난 게 그 빨간 양탄자 같은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꽃병 있잖아요. 그거 버리려다 못 버리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그 두 개를 꽃병은 저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양탄자는 그 발 닦는 그 용도로 쓰는 것처럼 그 화장실 앞에 뒀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희 방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시는군요 하고 둘러보다가 꽃병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거 누가 주신 거? 그래요.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거 저 양탄자 저 빨간 거 저 우리가 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한 30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 참 다행이다고 생각이 됐어요. 본인들도 아마 조금은 의식을 했나 봅니다. 자신들이 준 것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벽장에 넣어놨다가 꺼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왔다 가시는 분들이고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 다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벽장에 집어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서운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거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나 보구나. 네가 저 은사를 사용만 한다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텐데,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구원을 받을 텐데, 교회가 사랑으로 단단히 연합될 텐데 왜 저걸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네가 사용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보겠다라고 하실지 몰라요. 정말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인과 종 혹은 노예로서
그건 책망받을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으로 섬기는 주님은 한 분 같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역사도 헬라어로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사가 에네르기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에네르기마. 에네르기마에서 영어 스펠링을 보니까 앞에가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MA가 붙었더라고요. 에너지라는 영어가 이 헬라어 에네르기마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힘을 넣어주시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란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죠. 이제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열매를 농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직분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내 맡은 직분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때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을 수행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 역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찬양의 밤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이번에 솔로를 잘해서 이번에 찬양의 밤이 성공했구나,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쓰임을 받은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드러내신 게 감사한 거죠. 내가 부엌에서 팔을 썰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주방에서 팔을 썰었습니다. 전도를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것저것 하지만 나는 칼질 잘하니까 열심히 팔을 썰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팔을 써는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할 것 없이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유익이 나타납니다. 여기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 은사, 직임,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교회가요. 내가요, 교회가요. 여기 주어가 안 나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은 안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될까요? 제가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맡아서 섬길 수 있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작년부로해서 이제 교회학교 맡은 공식적인 그 직분을 이제 다른 분이 맡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받고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인데,
전도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지금도 과연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 거하고 파키스탄 선교한 것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학교 안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배운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구원은 안 받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익이었어요. 만일 지금 다시 교사를 할 수 있다, 선택하겠느냐 묻는다면 예라고 저는 주저없이 선택할 겁니다. 다시 선교를 맡아 할 수 있다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파키스탄에 혹은 교회 학교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떠나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사를 내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뿐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며,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더디게 받거나 혹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나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마땅한 거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들 은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요. 성경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라고. 룻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잠깐 집에 가서 쉬었대요.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그게 쉬는 거죠.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1년만 쉬겠습니다. 1년만? 1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잠깐만 쉬겠습니다. 그 잠깐만은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인 겁니다. 진짜 쉬는 건 언제 쉬는 거예요?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고 난 다음 이게 너의 마지막 사역이다. 이제는 죽는 일이 남았으니 그 마지막을 기다려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눈을 감게 될 것이고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But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너는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For you shall rest. 너는 쉴 것이다. 그런데 end 다음에 rest가 나왔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쉴 것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and will arise to your inheritance at the end of the days. 그리고 너의 유업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끝까지 충성해라. 지금까지 너의 길을 달려온 것처럼 80이 넘은 고령이지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쉬는 거고요. 상 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받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그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퇴는 이 세상을 떠날 때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길을 마칠 때 쉬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또 거기다 대놓고 당신 잘하는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힘들지만 마음은 편한지, 육체는 힘들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피로를 이길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얼굴에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안내 봉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은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그 역할대로 나를 통해 드러나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최종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교제를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설교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게 공식적인 직분이건 아니건 그 일을 잘 수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을 섬기는 데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나와 교회와 온 세상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